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정식으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면서 두 형제를 만났는데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기서 처음 보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가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부족하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신 후에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거니시는데, 요한이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동안은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하나는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또 형 베드로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안드레가 첫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는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시몬은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로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했고, 게바, 또 게바라고 하셨어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람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게바. 그래서 어떤 때는 게바라고도 하셨죠. 또 옛날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섰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베드로. 근데 직업은 뭐였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타난 대로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성품은 적극적이면서도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이 아니고 18장입니다. 18장 10절.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제사장들과 그들 군병들 또 그들 종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칼을 척 빼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종 말구 귀를 쫙 그니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미가 급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장 지금 성경이 여러 곳인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석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벌벌 떠는데 베드로가 보고는 아이고 주십니까? 그렇다. 그렇다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가지고는 오라. 그러니까는 앞뒤 안 가리고 풍덩 갈릴리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대로 물 위에 떠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는 어째요? 아이고 자기가 물 위를 걷네. 아이고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니까는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십니까? 그렇다. 아이고 그러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는 앞뒤 안 가리고 발을 풍덩 호수에 내디뎠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면서 또 성미가 급해가지고 이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가 하면은 안드레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안정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형인 베드로는 왈가닥이고 성미가 급하고 그런가 하면은 동생인 안드레는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그 대신 열심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용히 나가서 아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왈가닥 성미가 급해서 와일드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형제인데도 동생 안드레는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더라? 열심히 부족했어요. 안드레가 기록상 제일 잘한 일은 뭐였는가? 별로 안 나타나고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었어요. 자기 형 베드로를. 그래서 다른 큰 일을 못했어도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 18절부터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제 둘째 떼지로 보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역시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형제가 똑같이 과격하고 좀 성질이 급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대신 열심 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이 12를 내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보아너게인데 곧 우리의 아들이다. 우레가 뭡니까?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벼락을 치는 그 우레를 말한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제 역시 과격하고 급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을 보겠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데 저렇게 반대를 하고 싫어해? 그래가지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급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야 우리가 돌아가면 될 걸 저렇게 반대하는데 뭐 굳이 저리로 들어갈 것이 없다. 지나갈 것이 없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부터가 보아나게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과격하고 이 적극적인 성품이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걸 보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당장 멸하라 하십니까 할 만큼 역시 과격하고 성품이 와일드했다 그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비슷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형제라도 달랐는데, 그래서 꼭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이들을 불완전하지만 부르셨다 그겁니다. 이들의 성품이나 무슨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갖춰져서가 아니고, 이들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어부, 안드레도 어부, 지금 야고보도 어부, 요한도 어부예요. 요즘에는 이제 유황선을 타고 해양 5대주 6대양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로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도 운행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 뱃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때 학교 다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황무식하고, 귀족 집안 같으면은 어부 노릇을 했겠어요. 집안도 좋지 못해요. 성격이나 좋은가? 그냥 과격하고 급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불안케도 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불완전한 사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성품이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또 지식적으로 모든 걸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임받을 때도 자기가 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좋은 성품을 갖추고 또 세상에서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무엇인가 갖춰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런 사람이라야 쓰임받는 줄 알고, 그렇지 못하고 좀 불완전하고 성격이 모나고 까다롭고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또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같은 교인들끼리도 비방하고. 근데 여기 보시라고요. 찾아본 대로. 베드로도 얼마나 성격이 급해서 부름을 받기 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도 대제사장 종들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거기서 칼을 척 빼가지고는 귀를 친 거 아니에요. 사도로 부름 받아서 쓰임 받으면서도. 또 야고보나 요한도 뭡니까? 이미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켰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0절부터 보면은요.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지혜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가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완전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내놓으라 할 만큼 해야 목사고 장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부르셨는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으로 그들은 뭐냐? 믿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비록 배우지 못하고 내놓을 만한 무슨 명예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도 또 어부 출신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대로 믿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즉시로 믿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또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비록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 것 갖추지 못했지만은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 불완전하지만 말씀을 주시면 즉시로 믿고 즉시로 순종했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갖춰가지고 그걸로 거들먹거리고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학식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들 갖춰진 것을 더 믿고 나갑니다. 지식이나 과학을 더 믿고 나가고 세상적인 명예 얻은 거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적으로 갖춰진 거 그걸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이 불완전하지만 왜 부르셨는가?
세상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이 그렇잖아요. 그물 던지다가 지금 19절에 18절에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다가 그 배도 있고 고기 그물도 있고 고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21절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지금 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세상 것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불효했는가? 얼핏 보면 불효 같은데 이들이야말로 효도 중에 효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옆에 붙어있고 그물 여전히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으면 이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 근근히 먹고 살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봤자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 형제들에게 불효하고 인간적인 정을 끊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영원히 남을 만한 신령한 축복들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야고보 요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물이랑 자기도 버려두고 그냥 아들 둘이 떠나갔을 때 섭섭한 것 같았지만은 뭐라고 생각했죠? 아, 참 잘했다. 내 옆에 붙어 있어봤자 고기나 잡고 내 힘든 일은 조금 모면할 것 같지만은 저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걸 초월하면은 그것이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불효하고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느라고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는 자는 금생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서도 세상 끝에 미련을 두고 그거에 집착하느라고 주님을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또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기를 더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좋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이들은 지금 찾아본 대로 열심 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안드레인데 성품은 형보다 더 온순하고 좋아요. 성경에 나타난 걸 다 살펴보면은. 근데 열심히 없고 적극적이질 않아요. 성품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열심히 없고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개 그 일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많이 일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5장 37절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가는데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냐? 에? 그러면서 비웃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여기 누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안드레가 들어갔어야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라오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절 9장 2절을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대사,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 또 엘리야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하얗게 변화되셔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베드로, 안드레가 들어가야 하는데 또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전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밑에 산 밑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름을 받기는 안드레가 제일 처음 부름 받고 자기 형 베드로까지 전도했는데 성품은 형보다 온순하고 좋은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심히 없고 적극적인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있으면서 난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없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예배 때마다 참여하고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귀하게 쓰임받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누가 다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믿고 즉시로 순종해라. 무엇이든지. 그러면은요, 세상 걸 조금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 거 따라다니다가 예배 시간에도 오지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는 열심 내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일에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까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안드레 세상 일 해봤자 뭐 하느냐 그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것, 고기 잡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초월하고 보니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냐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